오늘 오후 시간에는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런 책이에요. 지계표에 대해서 상대볼까 합니다. 지계표는 개불이죠. 개불인데 개불은 기멜, 베이트, 바브, 라멜. 그럼 기멜은 뭐라고 했어요? 낙타는 보답.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보답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음. 그렇죠? 마음으로 그럼 뭐가 연합돼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가 연합될 때 진리를 이제 배운다는 거, 익힌다는 거. 그게 개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옛 지계표에 대해서 자꾸 묻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땅, 내 땅 해갖고 이렇게 줄 그어놓는 게 경계표예요. 그게 지계표라는 거. 지계석, 뭐 개혁서는 지계석이라고도 해놨는데 지계표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 그 주님의 마음으로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죠? 마음 안에서 진리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진리를 익힌 것이 곧 지계표란 말이죠. 그것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익힌 곳이 어디니까요? 마음. 우리 마음으로 익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익혀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익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계표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계표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 상고해 보자고요.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가나안의 지계표는 시돈부터 라사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돈이 뭐냐면 쉰이에요. 올바른 비전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사렙다 가부가 어느 나라 땅에 있어요? 사렙다 가부의 고향 어디예요? 시돈 땅이잖아요. 시돈 땅. 그렇죠? 올바른 비전이 뭐 하는데요? 규정되어 있는 상태를 시돈 땅이라고 그래요. 거기부터 어디까지? 라사까지. 라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올바른 비전이 돼서 실존이 되는 것을 라사라고 해요. 그까지 가나안 족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젖과 물이 흐르는 땅. 그럼 그곳이 누가 계신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곳의 경계까지가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서 익혀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다 자기의 그 국민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재앙을 베풀 때 메뚜기가 어디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애굽 온 땅 지경까지 다 메뚜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괴롭혔더라, 사람들을 괴롭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드니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을 다 메뚜기를 바다에다가 수장시켰더니 그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없더라 또 이렇게 해석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경내까지 다 메뚜기가 했다는 그 경내가 지계표란 말이에요. 그럼 메뚜기가 에세브잖아요. 메뚜기가. 그럼 메뚜기는 뭐냐면 진리를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대답으로 받는 것이 에세브란 말입니다. 메뚜기라고 말하는. 그럼 그 메뚜기가 뭐였냐면 지금 말하는 개불이었단 말이에요. 막 재앙으로 내려진 게 아니고. 메뚜기가 개불이야. 그게 뭔지 메뚜기를 보고 네가 진리를 익혀 이렇게 주님이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껍데기로만 해갖고 10가지 재앙이 있구나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였는데 진리를 익히는 것이었는데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내에 메뚜기들이 사람을 배우고 익혀줬더라. 사람에게 진리를 익혀줬더라가 맞는 거예요. 괴롭힌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10장에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아세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마음속으로부터 이제는 진리를 익히게 될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100%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종속되고 그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 재앙을 내려갖고 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만히 둬도 죽고 뭐 전쟁 나도 죽고 재앙 그렇죠 질병으로도 죽으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럼 하나님의 뜻은 100% 10가지 재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진리. 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알게 될 때는 뭐예요? 그 재앙 안 맞으려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재앙이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지를 하든 못하든.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부터 나와 함께 계셨구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이끌기를 원하는가요? 네, 진리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0장 16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셨더라. 그래갖고 그들이 가데스 그 경계까지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서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꺼내갖고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가데스 경계까지. 자, 그 경계가 개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데스는 뭘까요? 가데스는 지금 말하는 기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 그것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개불하고 가데스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철자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경계를 정해줬다는 것이 뭐냐면 너 어디까지 가지마 이런 게 아니고 항상 그곳에서 올바른 비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 시므이를 열왕기상 2장에서 시므이를 예루살렘성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떠났다가 죽었죠. 그렇죠? 고구란 말이에요. 그가 개불이라는 지계표가 딱 되게 되면 그의 육적인 생각이나 삶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 예루살렘 떠나면 죽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개불이라는 주님의 정확한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익혀지게 되면 육의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었을 때 육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뭘 생각해요?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나면 끝나겠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육체의 생각이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서는 뭐만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그리스도만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내게 속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속하면 네가 영적인 자녀야. 영적인 사람이야. 너희가 양자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와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계표, 계불이라는 그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익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라메드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라메드가 엘로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를 익혀주는 자.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지혜를 줘서 뭘 만들게 하고 장사를 잘하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재능을 준 게 엘로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익혀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막 음악이 여기서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베토벤은 이렇게 멜로디가 하늘로부터.
그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엘로힘이 줬단 말이죠. 익혀주는 자가, 라메드가. 그걸 선생이라고 그러고 나의 목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오늘 개불이라는 지계표는 라메드, 엘로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영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그 지계표라는 경계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다른 얘기만 한다니까요. 네 땅 뺏지마, 내 땅 뺏지마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세계는 지들 나라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고, 쟤들은 개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태인들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계표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익힘받고 그 진리를 익혀주는 자. 그것을 지계표를 가진 자. 그래서 옛사람들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 옛 것이나 지금 것이나 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그 지계표는 어디 있냐? 우리 마음속에 경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다가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데다 얘기를 안 해요. 허공에다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확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영인 여러분들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걸 지계표 개불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축복의 길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6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땅으로 침범치 못하게 하시며 그랬단 말이죠. 시편 104편은 물이 땅으로 못 넘게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홍수가 나면 우리 집 안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일반 사람 해석을. 절대적으로 물이 땅에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홍수 오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쓸려가잖아요. 다 물로 인해서. 홍수가 뭐 이렇게 뭐 며칠 나는데 그러는데 40일 진짜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있어야 되겠다. 다 떠내려가. 참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그어놨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진리를 익혔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뭐겠어요? 진리잖아요. 그럼 땅은 뭐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오늘 땅 하면 우리는 이런 육적인 땅을 보잖아요. 근데 땅 하면 여러분들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하면 마음 하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하늘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 하면 바깥에 거 쳐다보고 땅 하면 이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희한해요. 육이 만들어진 게 진짜 신묘막측해요. 항상 그렇게 봐요. 그렇죠? 항상 내 위주로 보고 그렇죠? 항상 무조건 내 위주로 보는 거예요. 희한해요. 땅들은.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여러분들 마음에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 놓고 암기해 놓고 행위로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행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뜻하는 그 참물, 진리의 사역이 뭔지 또 그 땅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줄 믿습니다. 그럼 진리는 주님이고 땅은 우리란 말이에요. 사람들, 땅, 마음 땅. 그럼 거기에 100% 그 진리가 증거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물의 한계를 정해서 땅을 침범치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죠. 그렇게 따지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 마음 땅이겠죠. 에레츠 책임지는 곳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영적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장 4절에 보면 신명기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세일산을 지나서 에서의 족속들 가데스 그까지 갈 때에 에서의 족속들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세일산이 쉰이잖아요. 올바른 믿음. 그렇죠? 그곳으로 지날 터인데 에서의 족속, 에서가 뭐냐면 요드란 말이에요. 요셉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족속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에서의 족속이 반드시 너희에게 뭐예요? 갭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줘서 너희가 진리를 익히게 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진리로. 그래서 신명기서 19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상속재산으로 받은 그 땅은 뭐예요? 그 땅은 뭐예요? 상속재산으로 받은 것은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경계가 없어요. 상속재산으로 받은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상속재산으로 받은 것이 경계, 개구리야 이런 거. 그냥 땅을 받아서 줄을 거놓고 이건 내 땅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상속으로 받은 것이 그게 뭐냐면 개구리야, 지게표야 이런 거. 그럼 여러분들이 상속으로 받은 게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상속으로 받은 게 뭐냐고? 그리스도요. 예,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를 썼는데 로는 옛사람의 지게표가 뭔지 너희가 마음으로 붙어서 읽히고 배워봐 이런 말이에요. 옮기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옛사람의 지게표가 네가 뭔지 정확히 알아봐. 그래서 네 마음으로 읽히고 그 진리를 배워봐. 그게 지게석이야 이런 말이에요. 내 땅이니까 너 여기 절대 넘어오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육적인 땅도 보세요. 이게 내 땅이 될 수도 있고 팔아서 남의 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게표라는 경계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마음 땅에 들어와 있는 영원한 상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개불이라는 지게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것이 지금 내 마음속에 새 것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옛 것이라는 게. 하나님께는 옛 것과 새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태초에부터 주신 게 옛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이 지금의 그때 태초나 지금 태초나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것을 옮기지 말라 소리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네 마음속에 진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진리를 익히는 것이야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게표라는 지게석은 여러분들 안에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정확히 사람들이 지게석이 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밖에 더 정확한 게 없어요. 그거 어떤 사람도 저한테 자꾸 묻더라고요. 무슨 얘기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지게표를 뭐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막 이러죠. 뭣도 모르고 그냥 율법 행위로만 그것을 끌어내려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영적인 말에서는 자음의 영적인 말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음판에서부터 진리를 익히는 게 옛지게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옛지게석은 내 마음속에 있네. 그럼 그 경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때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죠. 그럼 천국이 여기였구나로 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전혀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돌아다니고 헤맸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여기였구나. 내 마음이었구나. 거기가 에덴이었구나. 거기가 하늘나라였구나를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거 모르면 뭐가 돼요? 그거 모르면 자꾸 떠돌이가 되는 거죠. 여기 가면 천국 볼라나? 저기 가면 천국 알아볼라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요나로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게표로 이루신대. 주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요나로 하신 모든 말을 이룬대. 그럼 요나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예언을 주셨었냐고요? 니느웨이가 그쵸? 함락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그쵸?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신만 있지 않냐 하면서 그들을 다 영으로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대답을 줘서. 하나님의 참된 대답을 줘서 그들을 구원할 거야를 얘기해 준 거예요. 걔들을 심판해서
지옥 보낼게 이런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주님의 의도는.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다시스가 뭘까요? 그럼 다시스가? 다시스라고 보면 그 음가로 표현하면 뭐예요? 다시스는 다윗이에요. 니느웨는 뭐예요? 다윗이 규정되는 것이 니느웨예요. 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쁜 말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를 향해서. 요나가 이렇게 가라 하면 저렇게 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다시스라는 의미와 니느웨라는 의미를 통해서 바다에 그가 들어감으로 진리에 던져짐으로 그가 다시금 탄인이라는 목표로 완성된 그 고래가 탄인이란 말이에요. 해방, 방주란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1년에 한 진리로서 쭉 해석해 주님은 나가는데 인간들은 요나가 삐딱선 났어. 그랬다가 물에 빠졌어. 그런데도 주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해나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면 다시스의 의미가 있고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면 니느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악이 없잖아요. 선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만을 정확히 보게 되면 그 의도를 내가 이렇게 인도했을 때 나를 나쁘게 인도한 게 아니었구나. 또 이렇게 인도했을 때도 나쁘게 인도한 게 아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실생활에 보자고요. 그럼 내가 지금 연단과 훈련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쁜 것이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선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까닭 없이 나를 고난 가운데 놔두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뜻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선이지 그게 악이냐고.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조금 고통만 주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악을 쓰시는구나 이랬는데 절대 악을 쓰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선만 쓰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처럼 열왕기하 14장처럼 요나에게 했던 그 약속들, 언약들을 다 지키시는 분이 주님들 믿습니다. 뭘로? 지게표로. 네 마음속에서 정확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줘서 그 마음으로부터 정확히 진리를 익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지게석이 이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 뜻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의 경계, 나를 줄로 재어준 구역 이렇게만 말하겠죠. 히브리 뜻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익히게 될 거야. 그게 지게석이야.